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신앙과 기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성을 보고 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기를 400년간이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동성연애라든지 아니면 온갖 그 추악한 죄라든지 세상에 많은 죄가 행해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다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벌써 다 끝났을 거예요. 사람 없을 겁니다. 일본도 벌써 몇 번 바닷속에 다 빠졌을 거고 아마 미국도 몇 번은 벌써 다 죽었을 거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살아남을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운전하신 여러분들 앞에 간 차들 많이 죽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운전하다 보면 속상하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요? 가다가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참으셨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고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여러분 새끼 모으는 거 보셨어요? 암탉이 병아리 키울 때 보면 새끼를 이렇게 날개 아래 모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냐 하는 말이에요. 수없이 노력하셨어요. 수없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잔치를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을 청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 그러고 한 사람 나는 밭을 샀으니까 못 간다 그러고 한 사람 나는 소를 샀으니까 못 간다 그러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지금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면 그렇게 변명이 많아요. 이유가 많잖아요. 지금은 바빠서 뭐 때문에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믿지 못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생수를 사라.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방 여인이 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에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이방인 지역으로는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은 특별하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그럼에도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셔서 그 가운데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호세아에서 보면 저희가 다른 떡을 먹고 다른 걸 마실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노라. 호세아에게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라. 그 음란한 여인을 취했는데 그 여인이 애들 낳고 나 다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넌 다시 사와라. 그거 뭘 말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사기를 원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로 모리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는 이제 끝난 것입니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젠 너희의 구원은 끝난 거다 그 말이. 그들에게 이제 구원의 기회는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유대인들에게 약속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저들에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 이곳에 이 예배당에 선지 지금 40년 정도 아마 더 되는지 덜 되는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현재 이제 세상은 종말을 향하여 다름질을 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것은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 혹은 오늘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은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계속 예배당에 나오시니까 참 감사하지만은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어도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에 관심이냐면 교회에 나오면 얼마나 우리 가정이 편안할 것인가
병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얼마나 사업이 잘 될 것인가, 얼마나 노년을 잘 살 것인가, 이런 데는 관심이 있어도 내 영혼이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 실제로 중요한데, 대단히 중요한데,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회, 장년부 모두 그 가운데 덜어 있어요. 전혀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요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 그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바다의 강물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파리떼가 나타나기도 하고, 메뚜기떼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애굽 백성의 짐승들을 죽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는 깜깜한 것이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환하게 빛이 있었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홍해의 그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그렇게 해서 광야에 나왔는데,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가지고 그 만나를 먹는 것도 자기들이 체험을 했고,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옷을 입었지만은 옷이 하나도 낡지 않고 신발도 낡지 않고, 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바위에서 물도 나기도 하고 쓴 물이 달기도 되고 하고, 그 광야를 여행하면서 농사 한 번 안 짓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밤에는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해주고, 그렇게 40년 가까이 광야에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이 바란 대로 가족이 잘 되고 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 믿는 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 이루어졌을 때에 그냥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참 많아요. 우리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영혼을 두고 생각해야 할 일이에요.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 받은 이후에 살아있는 증거가 보이질 않아요. 그런 분이 더러 있어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해주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이야기 해줄 때 받아들이질 않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누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야기해 주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 믿고 나서 믿기 전과, 오늘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죠.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믿기 전과 후에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무엇이 달라졌냐? 어떤 사람들은 술을 안 먹게 됐다, 담배도 안 피우게 됐다. 그것도 변화할 수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보고 보이지 않는 차이예요. 행하는 걸 보면 아는 거예요. 뒤에서 가만히 걸어가는 걸 보면은 장님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는 아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비록 침례를 받고 믿는다고 말하고 매주일 만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솔직하게 난 침례를 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야기하고 거듭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 좀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서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좋은 반응을 받아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침례를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 정말 침례받을 사람이 아니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침례를 안 준다고 했더니 죽인다고 쫓아다녔어요. 죽인다고. 나는 거듭났는데 왜 나를 침례 안 주냐? 나 침례 안 다니까 너 가만히 안 두겠다. 나 죽이겠다고요. 거듭났어요? 안 났어요? 뭐가 증거를 해요? 그 사람이 행동이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한 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침례를 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하지만 침례받은 이후에 사는 걸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눈을 떴다고 말하지만 하는 게 장님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하지만 성령이 계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신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만 나온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배당만 나온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나면, 예수 믿고 나면요, 보는 게 달라져요. 아시겠어요? 보는 게 달라진다고요. 전에는 안 보이던 걸 보이기 시작하는. 그렇다고 뭐 귀신이 보여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에? 가치관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여기 보신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보이니까 우신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헤롯이 건축한 이 어마어마한 이 성전, 주님이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고 놀랍습니까? 그들은 뭘 봐요? 영적인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에 대해서 감탄했던 거예요. 이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보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보면요, 세상에 심취해 있어요. 요즘 인터넷 같은 보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2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지. 제가 인터넷 가끔 보면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있을 건가 하는가 보긴 하는데, 앞으로는 뭐 핸드폰도 필요 없다면서 안경 쓰면 그냥 거기에 다 보이고 그런 세상에 살 텐데 굉장히 흥분되지요. 주님은 야, 내가 세상 보니까 야 흥분된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참 흥분된다. 그런 게 아니라 우실 거예요. 왜 우셔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그 고통당할 걸 생각하면요,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이 분야가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야 멋있다, 키 크고 잘났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영혼이 죽으면 어디로 갈 건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영적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어서 부하게 잘 살 건가, 그것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 내 가족의 영혼, 내 친구, 내 친척, 내 이웃, 그들의 영혼이 생각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거 전혀 없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을 휘어잡지 않는다고 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 내 영혼이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아직까지 육신 가운데 있는 자요. 구원과는 먼 자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다음에 지옥 가신 분이 계시면 제가 설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했어요. 그죠? 다시 돌아보라고. 여러분 자신 돌이켜보라고. 어쩌면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몰라요. 저도 몇 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보는데, 집에서 기도할 때도 참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무관심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제가 두 가지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거듭난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가 거듭났는지,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였지만은 믿고 나서는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눈이 가려진 소경인데 깜깜하게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눈을 떴어요. 그럼 어때요? 보이네. 그리고 계속 짚고 가겠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당장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지팡이를 버리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 거듭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20년, 30년 됐는데도 여전히 그 가운데 있다고 하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침례를 받고 믿는 자라고 성찬에 참여한 분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더러 보이는데 여러분 자신들이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하면 사람 붙잡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럼 도와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옆에 강도가 두 사람이 못 박혔잖아요. 그 순간에도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메시아면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누구만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강도는. 그런데 다른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지금 이 사람은 살 생각 안 해요. 살 생각은 안 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셔서 그 말 한마디 해가지고 뭐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게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무릎 꿇고 주님께 이야기해요.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저를 주님 영접하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믿음이 안 생기면요.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처럼 이야기해서 주님, 저 믿고 싶지만 믿음이 안 생깁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틀림없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틀림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주님,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돌아가신 거 제가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순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늘나라가, 영적인 세계가 눈을 떠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이제 만약의 경우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자들을 보내서 그들은 돌로 쳤어요. 결국 메시아까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나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잘 들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도다. 그동안 이편교회에 나오셔서 복음을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현재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혹시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체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같으면 제가 비록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는 체면이고 뭐 다 팽개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어요. 난 거듭나지 못해노라. 나는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체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사느냐 죽는 거잖아요.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비록 교회에서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아니 목사라고 뭘 하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 내 모든 죄를 사함받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내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가론 유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분들은,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붙잡혀 있습니까? 우리들도 혹시 제자들처럼 그 아름다운 돌이나 아름다운 성전에 매료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을 보고 우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탄하신 그 가운데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요, 우리는 지금 너무 세상에 많이 빠져 사는 건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대부분 다 편한 삶을 추구하죠. 저도 그렇죠. 이왕이면 우리가 하는 것처럼,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죽기를 원하고 편안히 살다 죽기를 원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경에 보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지옥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해 참 놀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에 대해서도요 400년간을 그들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중에도 최선을 하나님은 다하시지만, 문제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여러분이 원하신 대로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서 지옥 가기는 아주 쉽다. 지금처럼 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아주 쉬워요. 지금처럼 살면 가요. 하지만 제발 믿는 여러분들이나 믿지 않은 여러분들이나 침례를 받았거나 안 받아도 상관없이 조용히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나는 정말 거듭나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있는 자인가? 그러지 않다고 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틀림없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이에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믿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는 그냥 지켜봐야만 할까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요. 뭐 돈을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참 힘들게 살고, 100만 원 받는 사람도 힘들게 살고, 100만 원 받는 사람도 쪼들리고,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쪼들리고, 1000만 원 받는 사람도 쪼들리고, 다 쪼들리고.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사람은 왜 바쁘게 살까요? 더 벌려고. 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니까요, 절대로 돌아가실 분들 같지 않아요.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바빠서.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인가 가셔야 한다고 하는 거. 그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 친척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으며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에 대해서 책임들을 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혼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례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들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하기 전에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새로운 날이 여러분들 임하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고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너희가 너희를 모으려 하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오늘 참석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정말로 아직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주님,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겠습니다.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